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번 옷이나 신이나 비방을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으내어 너희가 머물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인들 열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뜯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겠다, 행복하게 살겠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했던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부모가 행복했나요? 그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은 결혼했고 다 살아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 됐습니다. 행복. 그러니까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평생 쏟고 살다가 끝납니다. 내가 막 정성껏 빌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어떤 또 자기 남들의 종교를 가지고 빌고 자기들 남대로 노력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분만 진리니까요. 그분의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 진리니까요. 그 세상은요, 늘 요란합니다. 2018년 올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 2017년하고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실 예수님이 제자가운데서요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비데 같은 여인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은 자는 그렇게 죽은 자도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마른 뼈들, 골짜기에 마른 뼈 가득한데 그게 생기를 되어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뭐 피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백성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얼마나 수많은 인파들이요 해를 보고 그 해돋이에 그 가가지고 비는 겁니다. 비는 겁니다. 아주 뭐 동해안 가는 쪽 도로가 막혀서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수많은 무리들이 해가 복을 준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들어간 이 직장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야 이게 진리구나 하고 깨달지 못한다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다 있지만 죽은 자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 죽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뭐 설교 아무리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들어.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안 들어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 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오늘 안 준 거 내가 이해합니다. 다음에 또 주세요. 이번 달에 안 준 거 주님 제가 이해합니다. 다음 달은 꼭 주세요. 올해 안 주신 거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기에 뭘 주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을 알리라는 겁니다. 천국을. 그래서 이 천국을 알려주면은 그 알리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가서 병든 자도 고치게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영원에서 배낭이나 두번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개척하고 한 30년 이제 됐죠. 29년 넘었으니까 이제 29년이 넘어서 30년, 만 30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8년 올해 12월 16일 되면 만 3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번도 제가 일을 할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직장을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내 살 목적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식 때 내가 어떻게 이 천국을 전할까? 그게 제 숙제입니다. 결혼식 다 하잖아요. 근데 좀 뭔가 천국을 전해야 돼. 저 높은 걸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미국 뉴욕에서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2687명을 한 사람이 살렸어요. 이 사람은 한 회사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유명한 증권 회사에 정보 담당자였어요. 보안 담당자. 근데 이 사람이 9.11 테러 일어난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 알았냐 하면, 1980 몇 년인가 스코틀랜드 비행기가 테러를 당해가지고 그 도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딩이 저건 테러를 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직원이 지금 죽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그 당시에 뉴저지 해원 항만청이 그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이거 보안 시설을 완비해서 이 빌딩에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미국의 브레인들이, 경제 브레인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쌍둥이 빌딩은 미국 상징하는 빌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딩에 이제 이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그 경제인들이 죽었는데, 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회사는 그 빌딩에 그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정권 회사죠.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근데 다른 회사 직원들은요, 수백 명씩 죽었는데,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죽을 거 아닌데 가장 적게 죽었어요. 11명 죽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보안 담당자가 욕을 먹더라도 응급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북쪽 빌딩이 공격 딱 받자 남쪽이 이제 모건 스탠리 그 직원들이 거기서 2687명 한 장원 한 2700명 근무했는데요. 이거 직원들이 뭐 쓸데없이 한다고 해도 자기는 회사 측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사고 나면 도피할 수 있는 그 인솔자를 세워가지고요, 그 일사불란하게 도피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북쪽 빌딩이 비행기의 공격을 받고 나서 정확히 17분 후에 남쪽 빌딩이 공격을 받는데, 북쪽 빌딩 공격받을 때 그 정부에서는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2대가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건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했는데 무조건 피하라고 했어요. 그 17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 피한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비상구를. 그래가지고 2687명은 살았어요. 근데 정작 이 보안 책임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을 보니까 몇 명이 나오지 않아. 그 다음 차에 들어갔다가 불과 4분 만에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요, 그 사람이 태어났던 그 사람이 영국에, 그 사람이 영국에서 이민하는데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위한 특별한 그 동상을 세워놨고요. 미국에도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놨어요. 한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설마 이 큰 빌딩이. 근데 그분의 말은 정확히 집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건 스탠리는요, 생명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원이. 그래서 그 회사는 안 흔들렸어요. 많은 회사는 고급 인력들이 다 죽었는데 이 회사만은
11명밖에 10명쯤 넘는 그 작은 숫자만 죽고 나머지는요 다 사는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 이 복음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뭐 조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뭐 어려움 만나 그러다가 여러분 끝나면 그들의 삶은 영원히 파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 질서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어느 자리 가더라도 내 직장을 구해가고 뭐 사업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은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내가 떠나가지고 거기 머물라.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따라합시다. 평안하기를 빌라. 이 집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 복음의 내용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잖아요.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내 삶에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이 복음은 내가 문제만 나면, 오늘도 여러분 문제 가져왔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항상 느끼거든요. 느끼니까 그게 늘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사는 게 아니고 늘 느껴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해결을 못하는구나. 주님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이 누굽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이 천국이에요. 뭐 좋은 곳에 가서 산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영원히 우리 주님같이, 주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좀 좋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뭐냐? 주님 평안 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빌라. 그러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 너기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뢰 하나 붙드십시오. 어떤 일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는 헤쳐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요,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러니까요 마음이 막,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요, 저 아름다운 피부는 화장이 필요가 없어. 근데 화장을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피부가 얼마나 노쇠하니.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면요, 저 젊은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젊으니까 청춘은 아프다 이 말 하고 있다.
하나님 주신 젊은이 얼마나 귀하고 나이 드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요 주님 만날 날이 이제 다 됐어. 젊음의 시간도 아름답고 나이들도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다. 평안이 뭐냐?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서 평안 이루기 위해서 참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그러면 세상은 내가 참는 게 손해요. 그러나 내가 딱 참은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한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여러분 사람 바꿔요? 잔소리가 바꿔요? 화내면 바꿔져요? 말 많이 하면 바꿔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보면요 그 조그만한 것이요 그 요만한 것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요게 요 엄마 이긴다니까. 요게 요 조그만한 요 조막띠만한 걸 부모가 이긴 애가 있어요? 그거 누차 때만 천사지만 눈 때리면 무서워. 어려도 그 성격 다 갖고 있어. 성격 다 갖고 있어.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주님을 그 인생에다 이식시켜 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가야 그 인생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주님을 모시는 게 천국입니다. 마귀가 쫓겨나고 주님이 모셔드리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할 나라가 너희 임했다. 귀신이 쫓겨나간 자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사느냐? 평화의 사도입니다. 가서 어디 간지 평안을 전하는. 여러분 남편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아내의 평안을 구하고 자에게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요?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 가지고요 평안을 깬 적이 많아. 여러분 때문에 있죠. 저도 평안을 깬 사람이요. 목사지만 제가 평안을 깬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다 설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 평안이요. 나는 죽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움직이니까요 평생 부부간 싸움하다 끝나는 거예요. 싸움하다. 평생 자식하고 갈등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이웃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스리지 마세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이거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만약에 평안을 빌면 그게 평안이 간다. 안 빌면 평안이 너거로 돌아온다. 근데 평안만 빌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평안이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평안이 임하게 달라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언제나 어디 가든지 가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 이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평안이에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